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7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야훼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이 7편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거기 있지 않나요? 첫 번째 본문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의 식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야훼께 드린 노래, 이렇게 표제에 기록되어 있지요. 모든 성경 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식가yon, 이 말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탄식. 이 7편이 다윗의 탄식기도 이루어져 있죠. 다윗의 탄식기도 이루어지는데 왜 탄식할까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배경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냐민 사람 구시. 이 구시라는 사람이 시편 7편에만 나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죠.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있었지요.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셨던 목적은 여러 지파들이 서로 어른거리고 있으니까 함께 이제 화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사울은 자기가 가장 약한 지파의 왕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강한 지파에 의해서 왕의 자리가 빼앗길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이 그 존재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윗에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쏠리니까 안 그래도 연약한 지파에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나오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그 마음속에 삭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약한 지파를 강한 지파에서 짓밟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왕을 세운 게 아니고, 여러 지파들을 서로 약한 지파가 힘의 세력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거죠. 군림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때의 베냐민 지파에 사울과 함께 활동했던 구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구체적인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도망갈 때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뒤를 따라오면서 저주를 했어요. 꼴 좋다. 사울 가문의 왕위를 빼앗더니, 찬탈하더니 네가 왕이 되고 나서 꼴 좋다. 네 아들한테 네 또 왕위 자리도 빼앗기는구나. 이렇게 저주를 품으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의 왕위가 폐위되고 나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이 왕자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다윗이 사울의 왕자를 뺏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가 되고 모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하는 거죠. 비난하는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윗과 상관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시편 7편 3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런 악한 것들이 나한테 모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돌아봤는데 그 내용대로 나한테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서 마땅합니다. 저주받겠습니다. 이런 거죠. 대적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 짓을 했으면은 제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까닭 없이 남의 것을 빼앗고 화친한 사람들과의 평화를 깨버리고 그런 짓 했다면은 저는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지요. 다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로 근거 없이 돌아다니는 게 소문이거든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거에서 말하기보다도 느낌으로 말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들은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상상력이 이렇게 막 생겨서 카드라 통신 뭐 하더라, 이 경상도 말로 카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누가 뭐 말하고 하더라 뭐 카드라 통신, 전혀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미국에도 가짜 뉴스도 많고 한국에도 가짜 뉴스가 많고 왜 그렇게 찌라시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 마음을 혼란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뭘까요? 악한 영들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 가지고 삼자 대면하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호통을 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게 삼자 대면해도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은 그게 더 불거져서 더 시끄러워지고 어렵지요. 오늘 다윗이 보여준 내용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모함을 당하고 얼음을 당하고 고통 속에 빠질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시편 7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억울한 비난과 불의한 중상모략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믿음으로 찾아오는 자. 영적인 질서고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답답하죠?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시편 7편 1절을 보실까요?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어디로 피하죠? 주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 피난처 되잖아요. 쉼이 있는 곳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7편 2절 볼까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사자 앞에 있는 들짐승과 같다는 그 고백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위험한 일을 처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살고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겠지요. 그러면은 이럴 때 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죠.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뭐 이런 내용 다 알지요. 말씀을 들어서도 읽어서도 또 본인이 공부하면서도 알고 있는데 막상 그런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막 요동치거든요. 격동되잖아요. 그런데 또 악한 영들이 또 장난을 치며 휘말려 듭니다. 컨트롤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적으로 열매가 맺히는데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잖아요. 사랑에서 출발해서 제일 마지막에 뭐죠? 셀프 컨트롤이죠. 절제잖아요. 절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래야만이 불불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강하게 되면은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어떤 정신병 영역에 속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자. 치유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치유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를 맛보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죄악을 범했으면 정말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대적하는 그들과 함께 그들이 나를 괴롭혔으면 그들이 하는 말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정죄받아도 마땅합니다.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 시편 7편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파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다 빼앗겨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짓밟혀도 괜찮습니다. 내 영광이 다 허물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죄악을 보면서 정말 그랬다면 이 말은 하나님 그렇게 원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악 속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이게 다윗에게만 그러겠어요? 우리 역시 특별한 잘못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하루 동안 막 당했던 일들, 어려운 일들, 밤새 그냥 막 고통스러우면서 잠을 설쳤던 일들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를 치유받고 그리고 또 힘있게 나가고 또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새벽 예배 두고 보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틀어놓는 거죠. 이런 하나님 만나는 삶을 매 순간 반복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죠.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7편 9절 보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읽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마음과 양심 돼 있죠. 이 히브리 말로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레브로 돼 있어요. 레브는 뭐죠? 심장, 우리 심장. 양심은 뭘까요? 킬랴로 돼 있거든요. 킬랴. 이게 영어로 어떻게 돼 있죠? 키드니, 신장을 양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이 인간 신체 구조 속에서 내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죠? 속이 상하고 그런데 밥을 먹으면 잘 체하잖아요. 그리고 신장을 킬랴를 양심을 했던 것은 신장이 뭐 하는 거죠?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거, 불순물을 걸러내고 이렇게 몸을 지탱해 주잖아요. 신장이 망가지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양심 걸러낸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마음과 양심을 어떻게 하시죠? 감찰하신다. 지켜보신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인내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해야 돼요. 어떻게 심판하시든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사랑이시면서도 공의로우신 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가 사랑이 없이 공의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늘 본인의 속성을 같이 가잖아요. 사랑과 공의 같이 가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가장 강조하시죠. 죄를 멀리한 존재 속성입니다. 그 거룩성 안에 대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 있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성 속에 들어있는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끊어버리고 올바르게 공의가 서야 정말 사랑이 전달되죠. 날마다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심판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엉망으로 그냥 하면서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게 사랑이 전달되나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공정함이 있어야 돼요. 공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빼버리고 공정하다 그러면 완전히 정죄하고 심판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늘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죠.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 지은 인간을 공의 하나님에서 심판해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이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 오셔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 손수 죽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공의와 사랑을 다 완성시키죠. 그래서 너희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이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세요.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 분이 나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을 들고 던지겠어요? 아니면 새 파이프를 들고 가서 두들겨 패시겠어요? 못하죠. 아니면 입을 열어서 욕을 하죠. 속이 시원하던가요?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섭니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평화의 행진을 하든지 평화의 데모를 일으키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7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다는 거죠. 불의한 자를 보호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직한 자, 거짓말한 자를 보호해주고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르게 심판한다는 거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습니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깁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그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겨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죄악을 범하는 사람 한 매일 지켜보시는 거죠. 쓸어버리는 것은 때를 기다리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실 때는 기다리는 거죠. 죄가 관영해 나갈 때에 에녹을 통해서 모두셀라를 낳게 합니다. 모두셀라를 낳는 순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모두셀라가 뭐 했길래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모두셀라의 뜻이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죽는 날에 내가 심판을 보낸다. 매 순간 모두셀라의 삶을 지켜보겠죠. 그럼 모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것은 무슨 심판이 오는지는 몰랐지요. 그 당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노아의 홍수가 왔지요. 물의 심판이 왔습니다. 언제 왔나요? 모두셀라가 죽는 그 해. 모두셀라 몇 년 살았죠?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살았다는 것은 뭘 말하죠? 오래 산 거지요. 왜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모두셀라 죽는 날에 심판을 보낸다고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됐다는 거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셔서 그 심판을 유보해서 거의 100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뭘까요? 기다리시는 거죠. 죄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활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수가 차면은 닫히는 날이 옵니다. 그때 재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합니다. 우리 시간표 속에 드디어 오는 것 같고 우리 시간표 속에서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보면 7편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칼을 갈고 뭐 하려고 쓰려고 단칼에 잘라버리려고 날카롭게 간다. 활을 이미 어떻게 당기고 있다는 거죠. 손을 놨는 순간 화살이 날아갑니다. 그이가 지금 준비됐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하여? 악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죄를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모습을 다윗이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신다면 한순간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죠.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가고 있는 자, 뭐 하나님이 나 심판 안 하시네, 이런 생각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들림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식간으로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그런 재판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재판에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뢰지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털어놓읍시다. 답답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원통한 일들 많이 있지요. 남 몰래 눈물 흘리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험악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성행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우리들 미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사오니 주여 긍휼하게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물음하노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빼앗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앞날의 장애물도 제거될지어다. 모든 병마도 예수로 물음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사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